창세기 8장 18절 19절 말씀,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에서 세상에 나왔대요. 노아 방주에서 나온 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노아 방주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지. 근데 노아 방주에서 나왔대요. 근데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죠. 왜 이게 은혜스러운가 봤더니 이런 거죠. 뭐냐면 노아 방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노아 방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혜스러울 수도 있고 별로 은혜가 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모 상자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죽으면 들어가는 관처럼 보인다면, 그게 관처럼 보인다면 어때요? 그 관에서 나오면 부활이잖아요. 그 나오면 부활이잖아. 그러면 나와야지 좋은 거지. 그래서 나오면 은혜스러운 거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참 은혜스럽더라는 거죠. 제가 그 방주를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 그 방주가 하나의 죽으면 들어가는 무덤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무덤 안에서 나오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해요, 이 성경을. 자, 이 노아 방주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또 보면 좋으냐면 이렇게 보면 좋아요.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 있으면 계속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왔더라, 이러니까 참 은혜스럽다 그랬죠. 그러면 노아 방주를 이렇게 한번 다시 봐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더라, 이것을 뭐로 보고 싶을까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더라, 이것을 뭘로 보면 좋을까요? 예,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노아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노아 방주라는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노아 방주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은 거죠. 그죠? 노아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면 옷을 벗은 거죠. 그렇죠? 노아 방주라는 옷을 벗었더라, 참 은혜스럽더라. 노아 방주의 옷을 입었더라 해서 다시 노아 방주의 옷을 벗었더라, 그러니까 참 은혜스럽더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냐? 근데 그렇게 보여, 그죠? 네,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 그렇죠? 그러면 속옷이 중요한 거예요,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먼저 어떻게 입어요? 먼저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위에다 이렇게 입어요? 아니면 속옷을 안에다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겉에다 입어요? 예? 그러니까 속옷은 확실히 속에 입는 거고요, 겉옷은 겉에 입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속옷과 겉옷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속옷이라는 건 그럼 속옷을 입고서 막 돌아다닌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속옷을 입고 돌아다녀 그냥. 그러면 좀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겠죠? 그러면은 겉옷을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면요,
속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겉옷을 딱 입고 있으면 속옷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니까 겉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부끄럽지 않죠. 겉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자기만 혼자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만 좀 껄끄러워, 이상하게. 속옷을 안 입었으니까 좀 자기만 좀 껄끄럽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속옷도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교인들이.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속옷은 안 입고 겉옷만 입고서 예배 드리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이게 예배 드리는 제사장 옷이에요. 그게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속옷은 입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교인들 중에서. 그런가 하면 또 속옷은 입었는데 겉옷을 안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속옷과 겉옷을 다 같이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옷과 겉옷을 다 같이 입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난 사람들이 뭐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치마라고 하는 그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치마가요, 이게 띠입니다. 허리띠.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속옷 그러면 지금의 속옷이야 뭐 그렇게 우리가 입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옷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으니까 속옷이 이렇게 모양도 좀 있고 그렇지만 옛날엔 뭐 속옷 옷 처음 입어보는 사람이 뭐 속옷이 뭔지 겉옷이 뭔지 뭐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속옷이었던 건데 그 속옷이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한번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입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났네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아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선악과 먹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왜 무서워요? 자기도 옷을 입었으면 됐지. 부끄러운 거를 가렸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왜 무섭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뭐만 입었었다는 얘기예요? 속옷만 입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찬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자기들이 찬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 그냥 부끄러워. 차라리 그거 하질 말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옷은 하나도 안 입고 허리띠만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입는 옷은 보통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옷을 입고 있지만 겉옷을 덮어서 입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입은 자에게 겉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노아 방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 방주를 탈 때 그 노아 방주의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서 나올 때는 노아 방주의 옷을 벗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야차라는 말이 go out입니다.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go out, 나와라. 이게 나왔다, 나와라. go out인데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노아 방주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오면 이제 다시는 노아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왔다. 참 은혜스럽다는 얘기죠. 노아 방주를 입고 있다가 벗었다. 근데 참 은혜스럽더라. 왜냐하면 나왔다. 이 지금 자기가 이 땅에서 노아 방주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배라고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의 배인데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방주에서 내가 옷을 벗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방주의 믿음의 방주, 믿음의 배가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한 믿음의 배가 어떻게? 내가 벗고 나왔으니까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끝이 나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물로서 완전히 땅을 싹 덮어서 심판했잖아요. 심판하고 물을 싹 빼면서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쪽 밖에는. 그죠? 바깥에는 지금 새로운 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옷을 벗고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새로운 땅을 밟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대로 노아 방주 안에서 옛날 심판하기 전에 들어갔던 노아 방주, 옛날의 땅에서 그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끝내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하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하늘로 나오는, 땅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로 나오는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됐다. 자, 그러면 새 생명이 시작되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옷을 벗고 있어야 돼요? 벗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면 처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에덴 동산이 시작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땅, 노아가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새로운 땅, 이제 물로서 다 심판하고 다 죽었던 땅이 다시 부활한 새로운 에덴 동산이 나올 때, 이때도 창세기 1장에 물로 덮였다가 땅으로 나온 이것이 에덴 동산이 됐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그 창세기 1장에 물이 다 덮여 있다가 땅이 나오면서 땅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끝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노아 방주가 끝날 때도 역시 물로서 땅을 다 덮었다가 거기서 땅을 싹 꺼내는 겁니다. 그게 아라랏산이에요. 높은 산, 그 아라랏산을 다 꺼내면서 거기에 노아 방주가 딱 정착을 하고 노아는 그 식구들과 노아 방주라는 옷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옛날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